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7장 섭리의 교리에 대한 적용, 섭리적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1항에서부터 10항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부터 14항까지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1항에서 6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하나님의 방법, 섭리의 의미. 2항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 3항,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4항,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인간의 사고와 조화된다. 5항,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하지 않는다. 6항, 신자의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7항, 하나님의 섭리의 유효성. 8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는다. 9항,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 10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비참한 존재다. 11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후회에 관하여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고려하여 하나님의 후회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단호하게 실행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섭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섭리란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관하심, 다스리심, 그리고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마음,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생각할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6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발생되며 무엇 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물의 근본 원인으로 바라보며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따라서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곧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러한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로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뿌리치고 의심의 잣대와 불평과 원망을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더 확대하여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확신시키셨다.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이상 더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끄신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거할 곳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특수하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 즉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 공동체 중심으로 그 신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1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 먼저 경고, 교리는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해서 인간의 성향은 터무니없이 교묘한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선하고 바르게 계속 사용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말려들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교리를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게 독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생각돼야 한다. 둘째,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 여기서 매개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또는 사람 없이 때로는 모든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한다. 이 말은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시되 특히 더욱 친근히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지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1항에서 나와 있지만 아까 6항에서도 보았지만 또 1항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섭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자비 혹은 엄격하신 공의가 자주 섭리의 전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과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원인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섭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혼란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힘을 발휘해야,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처럼 던져서 가지고 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변하게도 한다. 실로 우리가 만일 정숙하며 침착한 마음으로 배우려 하기만 한다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최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오락가락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이유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것, 성경은 그것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며 혹은 저들의 사악한 감정을 교정하시고 방종을 억제하시고 자기 부인을 실천케 하시고 나태해서 일으키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좌절시키고 책략을 전복시키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곧 신자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섭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원인이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네, 이 말은 성도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어진 길이고 원인이라 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오리무중이기나 무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 다윗의 도망, 요셉의 노예와 죄수됨 이런 것들은 그 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참할 때 죄가 항상 마음에 떠오르며 형벌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자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각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은밀하신 계획에 더 많은 권위를 두어 말씀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적이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그 수를 셀 수 없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 하나님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여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를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로 겸손과 경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일탈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첫 번째 덕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 이 가장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이 혼란한 상태가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모든 소동을 가장 잘 고안된 질서로 조정하심으로써 저들을 바른 목적으로 향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결론 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인내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요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에서 오늘날 많은 개들이 이 교리를 독살스러운 이빨로 물어뜯으며 혹은 적어도 소리내어 짓고 있는데, 이는 저들은 이성이 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정당한 것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유익되게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 경외와 겸손의 신앙입니다. 경외와 겸손의 신앙이 없으면 여기 책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 개들이 교리를 물어뜯는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실로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신비를 그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율법과 복음은 구약과 신약, 행함과 믿음, 고난과 축복, 암과 모름 등의 역설입니다. 그 역설들은 우리 속에서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드러난 신뢰와 말씀으로서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몇 마디 말로 이들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드러나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드러난 길,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신자의 의무와 책임의 길은 우리에게 지워져 있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 통치의 권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를 견실과 겸손의 율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를 의의 유일한 법칙이며 만물의 가장 의로운 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섭리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유일한 법칙으로 삼는 것이죠. 사망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로 통치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불행을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날의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호모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가멤논이 죄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운명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들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도 않을 것이다.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과 경외의 신앙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삼아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이 너를 실패작으로 만드시는 거야 라는 이런 속삭임 앞에 우리는 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새롭게 변화될 새로운 새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탐구하며 배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에 도달하려고 애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다는 것을 성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경외함과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쫓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불합리의 혼란을 일으켜 하늘과 땅을 거의 혼동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들은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불경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돌리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게으름과 나태와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시간 정해놨는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무엇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처사일 것입니다. 사항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조화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활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 위험이 독자에게 운명적인 것이 아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위험, 우리에게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십니다. 경계하도록 명하시는 것이다. 생명의 보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숙고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과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고활동, 직감,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율법과 규례. 이 세상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고활동과 지혜, 직감, 기도, 율례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 땅의 위협으로부터, 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왕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책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오리무중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뜻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행악자들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의 행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시지만 그들에게 악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닿는 말, 섭리의 교리.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신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오늘은 제17장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